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세대를 기성세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집 떠나면 고생이었던 시절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집이었죠. 오직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자유적이든 타의적이든 집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 떠나는 것이 성공이요. 그렇게 인식들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으로 누렸던 소위 대가족 제도에서 그런 가정이 핵분열을 일으켜서 제각각 살아가면서 혼밥족이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을 뭐라 하겠어요? 혼술족. 혼자 노는 사람을 뭐라 할게요? 혼놀족. 이런 신조어를 나가며 기러기 아빠,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거주지인 주택도 독신자들을 위한 소형 주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외톨이형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어떤 이 관계없이 살아가는 소위 무연사회로 굳어지면서 우리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회생활과 이 공동체 문화가 붕괴되어가는 어쩌면 시대의 재앙 속에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의학 박사 한 분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로세토 지역에 사는 이탈리아계의 미국인들은 소고기를 참 많이 먹고 사는데도 심장병에 잘 안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사망률은 미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더랍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은 바로 공동체 문화, 즉 이웃들 사이에 이 좋은 인간관계가 질병을 막아주고 오래 살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친밀감을 나누는 소위 연결관계 없이 자기 홀로 사는 사람은 혈압 수치를 끌어올렸고 심혈관을 딱딱하게 경직시켜 가더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해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가장 오래 거주했던 지역이 이 오리건 주였습니다. 미국 서부의 캐나다 밑에 그 밴쿠버 밑에 포틀랜드를 중심한 아주 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국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퇴 세대들이 많이 몰려 살아가시는 분들, 시애틀에 바로 조금 위쪽이 되죠. 그게 바로 오리건 주라고 그럽니다만 거기에 주립대학 연구진의 결과입니다.
이 오리곤 주는 참 이렇게 사계절 늘 아주 이 상온 기온이기 때문에 엄청난 숲이 가는 곳마다 그 숲은 상상을 우리나라 숲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울창한 숲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연구진에서 발견해낸 게 뭐냐 하면 그 많은 식물들의 생존 원리가 뭐냐면 경쟁이 아닌 상호 공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 더 크려고 작은 나무도 더 크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 숲속에서 치열한 그런 생존 경쟁이 아니라 상호 공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숲을 이루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을 그대로 온전히 받고 있는 이 큰 자작나무는 그 햇빛을 다 받아서 땅 속의 연결 기능을 통해서 바로 작고 흠해진 곳에 있는 이 그늘진 곳에 이 작은 나무들에게 태양의 이 균사체를 공유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무성한 숲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의 원리였습니다. 그건 경쟁이 아니라 상호 공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공동체 문화로 살았던 우리 민족 어른들이 쓰는 옛말에도 먼 친척보다는 어떤 이웃이 낫다? 알고 계셨네요.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비록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혈연 관계는 아니더라도 이 공동체 문화, 특히나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상호 공존의 이 생활 방식이 참으로 필요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음을 몇 근래 인류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의 일관된 진단입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신앙과 어떤 이 공동체의 삶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의 의견은 그거예요. 미래의 유일한 대안은 신앙 공동체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자기 홀로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띄웠습니다만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한 세 사람. 더 의역을 하자면 하나 된 새로운 사람. 세 단어의 합성을 하는 것.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표현을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14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평화, 화평이십니다. 아멘. 평화, 화평이 필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만이에요. 관계 속에 필요한 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게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근데 그 화평, 평화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여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이해타산적인 관계, 어떤 취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피곤한 해로 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체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평화라 한다면 그 평화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폐하셨으니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15절 하반절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둘이라는 것은 유태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전혀 도저히 합류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 상반된 이질적인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야말로 하늘천 따지에 그런 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 둘의 정체입니다. 이 둘로, 따라합시다. 이 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하나의 무슨 사람? 하나의 무슨 사람? 세 사람. 아멘. 이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 사람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 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의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두 번째 드리는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들으시면서 한 해가 마감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앞에 두시고 모쪼록 이 새 사람으로 한 해도 마감하시고 새해도 맞이하시고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비, 은혜,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기 안에서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예요. 예?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무슨 몸으로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 시작. 이는 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그런 주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기도 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런 죄사함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의 세 사람, 이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내 개인적으로 나왔다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죠. 만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런 회의도 들 거예요. 꼭 나가야 되나? 집 안에서 그냥 혼자 안 되나?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꼭 이렇게 날을 정해서 그리고 장소까지 건물까지 마련해서 모이도록 성경에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나요? 우리 둘이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여 개인적으로 인터넷 예배, 개인적으로 노.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동기부여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세 사람, 하나 된 새로운 사람들. 신비죠.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이 4장 여기에서는 그 하나가 된 세 사람의 생활과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이미 나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된 새로운 존재, 그 영적인 존재, 그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실제, 그들의 그 영성, 그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두 분류예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꿈꿔왔던 그 바로 한 사람, 하나 된 그 새로운 사람,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거를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된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이 사실을,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었던 거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구원의 본질, 이 신앙과 그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 삶이 분리된다면 이것만큼 악한 짓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대다수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기, 그걸로 딱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 삶, 하나된 하나님과의 하나된, 주님과 하나된, 그리고 바로 모든 지체들과 하나된 이 하나된 세 사람의 이 실제가,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참으로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스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서 알려지고 공개된 게 바로 오늘의 이 사회적인 현상, 교회에 대한 이런 안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구원의 본질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다우게 살아가는 삶들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실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된 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4장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하나된 세 사람의 모습을 4장 3절에서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주목해 보실래요? 3절입니다.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를 이루고 유지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차이들 때문에 성격차, 이해타산적인 생각의 차이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공략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늘 반목과 질시와 이 배타적인 이 등 돌리게 하는 게 이 사탄의 아주 정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 얘기예요. 이 하나 되게 하는 그 틈새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원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 좀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노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역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원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원인을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몸이 몇이라고요? 하나다. 몸이 하나다. 여기에 저는 몸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전체에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 그 다음 성령이 하나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그것도 몇이라고요? 하나. 아멘. 부르심의 한 소망, 따라합시다. 한 소망.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 앞에 나온 우리의 소원, 소망이 각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 마음의 그 소원들이 단순화됩니다. 이것저것 이게 아니에요. 늘 같아지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 다음 5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육 절 시작할 때는 하나님도 몇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주님과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하나임을 믿습니다. 하나이십니다. 주가 하나이십니다. 물론 그 주를 만나고 누리는 인식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걸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래요. 자기 분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분량은 기질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그것 때문에 주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멘. 주가 하나이십니다. 주가 하나이십니다. 제가 인식하는 주님,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주님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로 주님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다름들이 서로 모아져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하나를 이룬 주님의 의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누리게 되나요?
지체의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이라는 건 그릇대로 다 그대로 자기 그릇만큼 담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저런 사이즈구나. 이거 이 사이즈구나. 큰 그릇, 작은 거, 보세기라는 거 이쪽에도 쓰시나요? 보세기. 죄송합니다. 이거 방언이라고 들으십시오. 그걸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분량대로. 여기는 절대 만족이지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비교하지 마세요. 큰 믿음, 작은 믿음. 노.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속화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물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량이 아니라 물량의 표현입니다. 크다 작다. 이거는 이 사회의 아주 핵심이 그 물량 표현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핸디캡 때문에 이렇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물론 저의 이력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만 저는 이 교회의 이 크고 작을 수 없는 이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 이거를 이 상을 봤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런 스타일의 사역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지체들의 신앙적인 여건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이십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도 몇이라고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라 했잖아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럽시다. 믿음도 어떻다고요? 그래,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남다른 분들은 그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고 해서 한 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 공존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례도 하나이고요. 6절에는 하나님도 몇이라고요? 하나이시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몇 분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몸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이거는 이 숫자적으로 아랍의 숫자적으로 하나 1, 2가 아니죠. 그죠? 예, 많지만 그게 다 뭐라고요? 연합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개념이에요. 예, 이걸 복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수체가 아니라 복합체. 단일체가 아니라 단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단일신론.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하는 걸 단일신론이라고 그래요. 이 단일신론을 소위 초대교회에서부터 그걸 이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신론을 믿은 분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예, 한 분이라 하지 마시고 하나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버리네. 헷갈리신가 보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단어는 그 숫자적으로 1이 아니라 복합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사는 복수 명사입니다. 엘로힘이라고. 그 중에 한 분, 하나, 숫자적으로 1, 그 여호와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그 다음 성령님도 누구시고요? 이런 하나님을 무슨 일체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일체를 하나, 일체. 삼위, 세. 예, 이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뭔 줄 아세요? 하나로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 그 백성이란다면, 그분의 자녀란다면, 동일하게 숫자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 이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이셔야 됩니다. 하나이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 때가 참에 주님을 통해서 성취하셔서 바로 이런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계시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의 본질 자체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하나이지만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늘 하나 된 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다 이 개인주의 내 식대로 여러분 그래갖고는요 이거는 오합시절이에요. 모래밭이에요. 사상 누각이에요. 거기에 어디에 계시겠어? 누구한테 계시겠어? 하나 된 그곳에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우리는 모인 공동체요. 그 모인 공동체는 하나를 추구하고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임인 것입니다. 늘 그래서 이 하나됨에 이 하나된 그리고 새로운 존재 피조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여기에서 누리는 삶의 그 신비와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 이 사실을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냐? 만유의 아버지다. 개인의 아버지라기보다는 따라합시다. 만유, 모두의 아버지다. 아멘. 됐습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하시고요? 통일하시고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많고 많은 이 총천연색, 총천연색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복잡한 만유 왜 거기 계시겠어? 단일 집단에 계시면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해결하는 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계시지 않고 모든 복잡 다양한 이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교회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된 통일된 모임인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위한 이런 통일된 하나됨을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음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그 교회였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된 부분을 조금 더 오늘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3장, 에베소 3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실래요? 이것을 읽으면
무슨 비밀이라고요? 이것이 뭔가 에베소서입니다. 예.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 세 사람의 이 신비, 이 본질은요, 깨닫는 것입니다. 인식이 아닙니다. 주입도 아닙니다. 아, 교회가 하나래. 그래서 하나 되자.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인위적인 운동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는 거죠. 근데 깨달음이 더딘 분들, 없는 분들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일 수 있겠죠.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계속 이 하나됨의 이 세계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실래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이 뭔가요?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하지 않았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다 개인주의, 그 자기 중심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소 유괴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거 모른다. 그게 뭐냐? 6절입니다. 이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 거예요? 함께 우사가 되고, 똑같은 신분, 함께 우사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공동운명체죠. 공동운명체인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그건 내가 아픈 것이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내가 즐거워지는 것이 교회의 실제인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잘 믿어서 네 알아서 복 받고 나는 나대로 믿어서 또 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마저 레이스건 경쟁인가요? 믿음의 경주인가요? 그 경주는 바로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신앙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왜 경쟁할 게 없어서 지체들과 그 복받기 경쟁인가요? 왜 은혜받기 경쟁인가요? 함께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되어라가 아니죠. 따라합시다. 됨이라. 완료행위예요. 됨이라.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무슨 풍성인가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풍성. 이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기 분량만큼 누리는 것이 주님의 풍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분량만큼. 이거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분량만큼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전혀 상대적인 비교로 어떤 불만족, 비교의식 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영원부터 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거기에 사람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비밀의 계획,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보는다고요? 당당히 이 하나된 이 새로운 존재로서 이거죠. 내가 나를 보면 위축되죠. 참소를 받죠. 네가 네 모양 그 꼴로 아니에요. 바로 하나된 그 새 사람, 새 몸, 한 몸 이거예요. 그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나 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몸으로 하나된 그 실제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죠? 내 믿음을 상쇄하는 커버링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교회의 예측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라니까요. 미스터리,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으로, 건물로, 종교로 그런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교회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가장 큰 얘기는 뭐냐?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실제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지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개개인을 하나로 통일시켜가는 이 절대적인 존재가 계십니다. 개개인을 하나로 통일시켜가는 그 권위의 존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다양성과 다름의 차이가 있음을 불구하고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화목하려고 하는 경향성, 성도들을 서로가 어찌하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 때문에 오늘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십시다. 이 하나 되려고 하는 경향성,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절대적 존재이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됨의 경향성으로 사라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주님의 부재 현상일 것입니다. 하여 하나됨을 지향하는 한 세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에 가장 합당한 삶, 따라합시다. 합당한 삶,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됨을 지향하는 거죠.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이게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온전하게 합당하게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사장 1절 말씀을 보실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삶이 뭔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여기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준대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가장 잘 믿는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여러분 혼란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그 기준에 맞는 합당한 삶.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하나됨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됨의 모습이 이거라고요. 우리 4장 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의 모습이 뭔가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뭔가요? 그게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겠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됨의 실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낮춥니다.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된 사람들의 삶의 실제는 온유입니다. 온유. 한자로 온유를 설명드린다면 따뜻할 온자입니다. 그리고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유도할 때 이 유자를 씁니다. 유도는 부드러운 운동이잖아요. 꺾기 하고 뭐 찌르고 하는 태권도가 다른 게 유도잖아요. 따라서 하나 된 사람들의 그 내면은 그거예요. 겸손, 자기를 늘 낮추고 그리고 따뜻하게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하게. 그리고 힘이 있어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저도 참 성격적으로 차가운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종종 저한테 지적질을 합니다. 당신 참 차가워 버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는 이런 차가움이 있는 저의 기질입니다만 그 따뜻함을 저는 여기에서 시비지심이 아니라 측은지심을 배웠어요. 긍휼지심을 배웠어요. 따뜻함, 부드러우면서 그게 하나됨의 실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아는 분들 온유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라고? 이 하나됨의 이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내가 누구라고 나를 높이겠냐는 거예요. 늘 낮추는 거죠. 나는 없다라고. 내가 없어질 때 하나의 본질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는 못 들어와요. 교회는 등록했다고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정할 때만이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하나됨의 모습이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는 것은 분노와는 거리가 먼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노와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조건부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카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지체에 대한 아카페를 가진 사람은 결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지체가 남인가요? 난데?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해보시라요. 호남에 가서 그 말하면요 쫓겨납니다. 이곳에서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참 복음적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거예요. 이게 너는 너 나는 나 소위 개체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타자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카페, 하나됨의 실제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장하는 거 봤어요? 다 그냥 반대서하고, 괜찮아, 좋아. 거기까지만. 그 다음 하나됨의 실제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에이레네, 평화. 직역하자면 평화로운 시선을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날카로운 시선이 아닌 평화로운 시선. 이 시선은 주님 자신을 3번이나 배신했던 시몬 베드로를 어떤 원망도 없이 너그럽게 바라보신 주님의 그 눈빛을 에이레네. 그 눈빛이 오늘 또한 나를 향해서 보내주신 주님의 눈빛 에이레네임을 믿습니다. 그 평화입니다. 평화. 바로 이런 눈빛이 한 세 사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세 사람은 모든 지체들을 주님 안에서 자기와 한 몸으로 보는 눈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의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한 세 사람의 모습이 이래인 것을 알았다면 이런 삶을 살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이 한 세 사람의 삶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살아낼 수가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요.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를 이루어신 주님의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됨의 그 핵심 두 기둥입니다. 즉 교회의 두 기둥이에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런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뭔가요? 겸손과 온유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주님의 성품입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성품이 남다른 이질적인 성품 아니겠어요? 이런 내가 겸손하려고 할 때, 온유하려고 할 때 그건 분명히 멍해죠. 멍해입니다. 멍해입니다. 그 멍해를, 온유와 겸손의 그 영성을, 그걸 살아내도록 하는 그 삶을 중심을 잡고 멍에를 메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 멍에를 맬 때, 함께 연합될 때, 아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은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건 그러므로 그리스도더불어 한 몸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교통하는 것은 삶의 행복함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의 삶의 실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된 가운데서 주님 따로 나 따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때 놀랍게도 이 한 세 사람의 삶의 실제를 하나하나 분량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연합 때문에 바로 4장 16절에서 결론처럼 바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본문은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서 제가 본문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여러 지체들이 각 뭘 통해서요?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습니다. 마디, 따라 마디, 강마디, 내 마디, 네 마디, 강마디. 이 마디가 그래서 힘줄이라는 뜻이에요. 힘줄. 그리고 끈이라는 말에 끈. 예, 내 끈, 네 끈 서로 연결. 예, 예, 이 힘줄을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연결하고 상합해서 결합해서 각 지체의 멋대로요. 분량대로. 따라합시다. 지체의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의 스스로 세운다. 이 한 몸의 실제는 지체의 분량대로입니다. 지체의 그릇대로 분량대로입니다.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 어떤 분량이신지요? 어떤 지체의 분량이신가요? 분량이 나름 잘 확장되고 진도가 나가는 분들 누림이 다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